우리 다 같이 묵상 기도 드림으로 주일 낮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내 위에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속되게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주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보호하시고 복되고 거룩한 주일 우리에게 허락하시어 온마음 다해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케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세상에 더불어 살아가며 알고 모르고 지은 모든 죄악들, 내 생각으로 마음으로 정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못했던 죄악들 주님 다 보배로운 피로 씻어주시고 정케 하셔서 정말 깨끗한 마음과 깨끗한 양심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시고 오늘도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친히 임재하시사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는 복된 예배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1장을 드리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찬송가 1장을 드립니다. 영상으로 들으시는 분들 함께 예배 찬송합니다. 교동문 13번입니다. 시편 23편 우리 함께 교독합니다. 집사님 교독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다같이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04장을 다 같이 드리겠습니다. 304장을 하나님께 찬양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 드리겠습니다. 정이선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자, 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립니다. 네,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좋으신 하나님, 한 주간의 삶도 지켜주시고 주의 날을 기억하고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두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함께 모여 예배하는 것도 힘든 시기지만 건물 중심의 신앙생활이 아닌 삶으로 드리는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가 곧 예배의 자리임을 기억하여 언제 어디서나 매 순간순간 하나님을 기억하고 의지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니엘이 바벨론 포로 기간에도 예루살렘으로 난 창문 앞에 엎드려 하루에 3번씩 기도드린 것처럼 우리도 주어진 삶의 형편에서 하나님을 늘 예배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마스크를 착용하라는 것은 잠잠하라는 뜻인 줄로 압니다. 막말, 거짓말, 험담하는 말, 나쁜 말을 하지 말며 불필요한 말을 줄이고 남의 말에 귀 기울이게 하시고 특히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세요. 손을 자주 씻으라는 것은 마음을 깨끗이 하라는 뜻인 줄 알겠습니다.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마음을 지키라고 하신 말씀처럼 나쁜 마음, 나쁜 생각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고 죄에서 돌이켜 회개하고 성결한 삶을 살아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사람과 거리두기를 하라는 것은 자연을 가까이 하라는 뜻인 줄 알고 정말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아닌 것이 없음을 알게 하셔서 늘 감사하며 살게 하시고 사람끼리 모여서 살면서 서로 다투고 미워하지 않고 서로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세우신 하은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기름 부으신 목사님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말씀의 능력이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 말씀을 받아서 더욱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이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목사님을 축복하여 주시고 이 곳을 드나드는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이곳이 은혜의 집이 되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는 곳이 되게 하여 주셔서 정말 이곳에서 정말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날마다 정말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이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이 예배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도 지켜주실 것을 믿사오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성경 말씀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장 12절과 13절을 우리 함께 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과 13절 함께 찾으셨으면 함께 봅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기도 한번 드립니다. 주신 말씀 위에 성령의 기름을 부으시고 종의 입술을 주장하여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요 살리는 말씀이 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의 영육이 강건해지는 그러한 말씀이 되도록 주여 종의 입술을 온전히 주장하시며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자, 우리 오늘 말씀은 정말 우리가 하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아 우리가 난 자들이다. 그래서 나는 누구인가 이런 제목으로 말씀 우리가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나폴레옹은 나의 사전에 불가능은 없다 이런 유명한 말을 남겼죠. 그리고 그 사람은 한 33살에 죽었나요? 전염병으로 죽었죠. 사도 바울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또 내 사전에 이런 말이 완전히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북유럽에 가면 유럽 쪽에 가면 사탄교가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사탄교에는 사탄경에 이런 말이 써 있어요. 내 자신이
네 삶의 주인이다. 이런 말이 써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단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부인하고 스스로 자기의 주인이 되게 하려고 그렇게 해서 늘 순간순간 넘어지게 하고 하나님을 부인하고 우리의 삶을 실패하게 만드는 게 사탄의 본분이고 사탄의 의무예요. 사탄은 우리가 우리 자신의 주인이 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잘 주인이 안 되잖아요. 때문에 그 자신이 네가 네 자신이 하나님이다. 네 자신이 주인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와 이 세상의 주인이 되어 살아도 우리는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자신이 전지전능하지 않잖아요. 우리 인간들은 내일 일을 알 수 없고 1분 1초의 앞날도 알 수 없는 무지하고 무능한 우리들이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세상의 주인은 사탄이 아니라 하나님이다. 우리는 이렇게 배우고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우리는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태초에 성경에 보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이 선포하면서 세상의 주인은 나다. 세상이 우연히 생겨난 것이 아니라 내가 만들었다. 이것을 하나님은 선포하고 너희들이 아무리 잘난 척해도 너희는 피조물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불신자들을 보면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진화론에 의해서 진화되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죠. 만약에 진화론을 주장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원숭이가 진화해서 오늘날 사람이 됐다고 봅시다.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 흔적이 있어야 되잖아요. 흔적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사람이 뭘 낳아야 됩니까? 원초적인 물질을 낳아야 돼. 생물을 낳아야 될 거 아닌가? 생명을. 근데 아니잖아요. 우리가 출산하면 원숭이를 낳는 게 아니라 사람을 낳고 송아지는 어떤 다른 물질이 아니라 소는 송아지를 낳고 개는 강아지를 낳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창조한 증거가 바로 이런 우주 만물 속에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들었다. 그렇기 때문에 진화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고 모두 다 꽝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오늘날도 우리가 학교에 중학교에 딱 들어가면 애들이 진화를 지금도 배우고 있다면서요. 교재에. 그럽니까? 진화를 지금도 있다면서요. 이미 밀러랑 다윈 같은 사람들 이미 손 들었잖아요. 나는 생명이 어디에서 온지 알 수가 없다. 1953년이던가요? 그때에 밀러라는 사람이 손을 들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지금도 교과서에 그런 일이 있다는 것은 모순이겠죠. 그래서 먼저 우리 한번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은 사랑이다. 욥기 38장을 보면 한번 펴보실랍니까? 욥기 38장을 펴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제 폭풍 가운데 욥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욥에게 말씀하신 그거를 여러분들이 한번 집에서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렇게 말해요. 너는 어디 있었느냐? 이렇게 묻고 네가 할 수 있냐? 이렇게 질문을 하시는데 내가 이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너는 어디 있었냐? 이렇게 묻습니다. 땅을 얼마나 크게 만들지 결정은 누가 했냐? 땅을 떠받드는 기둥은 어디에 세웠느냐? 네가 알고 있느냐? 살아오면서 언제 네가 아침에 해야 떠서 밝아오라? 네가 명령한 적 있느냐? 세상이 얼마나 넓은가 네가 상상이라도 해봤느냐? 지금 욥에게 계속 하나님은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얼음은 누구 태에서 났느냐? 누가 비를 쏟아내리게 했느냐? 네가 명령하여 번개를 치게 했느냐? 이 욥에게 하나님이 계속 질문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배고파서 방황하는 까마귀를 네가 먹여준 적 있냐? 참 정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욥기 38장과 39장에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창조주다. 그리고 너는 피조물이다. 나는 모든 만물을 주관한다. 이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그 모든 것들을 철을 따라 입히시고 먹이시고 관리하고 계신다. 그 하나님이 모든 자연도 우주 만물도 하나님이 통촉하시고 다스리고 통치하고 계신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 폭풍 속에 하나님이 이미 어떠한지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을 우리가 욥기에서 봅니다. 욥기 40장 13절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40장 13절 14절
시작. 그들을 함께 진토에 묻고 그들의 얼굴을 싸서 은밀한 곳에 둘지니라. 그리하면 내 오른손이 너를 구원할 수 있다고 내가 인정하리라. 그러니까 땅에 묻어 저승으로 보낼 수 있는 네가 힘이 있느냐? 만약에 네가 그렇게 한다면 내가 너를 인정할 것이다. 네가 이 모든 것을 다 알고 그리고 할 수 있다면 네 오른손이 너를 구원할 수 있다고 내가 인정하겠다. 하나님이 욥에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뒤집어서 말하면 너는 무지하고 너는 무능한 존재다. 너 자신의 구원자가 될 수가 없다. 너의 주인은 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 세브란스 병원에 그 암 전문의 그 선생님이 계시라고 그래요. 그 이희대 교수님이라고. 이분은 정말 우리나라에서 최고로 암의 권위자라고 합니다. 근데 이분이 하루에 1년이면 한 600건 수술을 한다는데 하루에 2건 내지 3건을 매일 암 환자를 수술을 하는데 이 교수님에게 암이 걸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제 암이 걸려서 수술을 받고 그런데도 여전히 병원에 나와서 치료하고 또 수술하고 이렇게 하니까 의학 전문 기자가 가서 선생님을 어떻게 이렇게 암 수술을 받았는데도 이렇게 웃으며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그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피할 수 없다면 즐겨라. 이렇게 한 말처럼 나는 암을 다독거리며 암과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면서 환자들에게 용기를 주고 힘을 주며 일을 하신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코로나로 인해서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힘든 이 상황을 우리가 지나고 있습니까? 근데 저는 아까도 우리 개인적으로 이야기했지만은 이 코로나의 오늘 이 질병이 이걸로 끝나면 얼마나 다행입니까? 근데 앞으로는 이보다 더 큰 재난들이 온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오죽하면 마지막 날에 정말 믿는 자를 보겠느냐 이렇게 주님이 질문하신 것처럼 우리가 지금 이 시대 속에 경제가 어려워서 죽겠다, 못 살겠다, 인생의 우리의 마지막 때를 우리가 바라보기 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힘들다, 어렵다 하지만은 오늘이 내 인생의 위기다 이렇게 생각할지라도 그 속에 부어지는 은혜를 그 속에서 우리가 보석을 찾기를 원합니다. 그 보석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그래서 내 인생이 이 위기 속에 어쩌면 가장 큰 은혜를 받고 살았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저희가 되기를 소원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암에 걸렸든지 또 경제 위기가 있든지 그때에도 하나님은 나를 떠나지 않고 계신다는 거예요. 내가 힘겹게 지나가도 하나님은 보고 계시고 지키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교수님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은 변함없이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게 그러니까 내가 암이 걸려서 죽은 상황에도 죽으면서 영광을 돌리는 거고 치료가 되면 치료받아서 살아있으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오늘 우리들의 본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상황 어떤 요건 속에 있어도 하나님은 잠시도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눈은 의로운 자를 행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가운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 게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죠.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돌봐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6절 늘 우리가 성경 중심 구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는 독생자를 주셔서 이를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느냐. 세상은 뭡니까? 지금 사단이 주관하고 있는 모든 세상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 가운데 독생자를 보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른 방법으로 할 수도 있겠지만 독생자를 보내셔서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이것 보고 우리는 자유의지라고 합니다.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느니라. 오늘 우리는 이 은혜를 받고 사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렇게 말씀을 한 것이 오늘 우리가 육적으로 혈통으로 난 것이 아니라 영으로 났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거룩한 백성으로 우리가 세워져 나가는 거죠. 두 번째는 이래서 이 사랑을 받고 있는 우리에게 두 번째로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이 이 큰 사랑을 받고 있는데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나는 하나님이 내 옆에 계신지 안 계신지 알 수가 없어요. 이렇게 우리는
질문을 하고 또 이 그 신앙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이야기를 수없이 듣지만은 마치 유토피아처럼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사는데 오늘 이 세상에 존재한다는 거죠. 우리가 모르는 길을 가려고 하면은 우리 목적지를 향해서 갈 때 목적지를 딱 치면은 내비게이션에 치면 길을 안내를 쫙 좌회전하세요, 우회전하세요, 뭐 회전 교차로 다 안내해 주잖아요. 그러면 그 내비게이션 따라서 쭉 가면은 우리는 그 목적지를 갈 수 있어요. 지난 주간에 개봉동으로 이사한 동생이 있는데 거기 전혀 모르는 곳인데 내비게이션을 치고 딱 가니까 1시간이 걸리니까 딱 그 목적지에 도착을 해주게 하게 되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영적인 길도 안내자가 있어야 돼. 내비게이션이 있어야 돼. 그 내비게이션이 뭐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 예수님의 길이라는 거예요. 이 예수님이 우리의 내비게이션인 거죠. 우리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길을 따라가면 천국에 이른다는 거예요. 곁길로 가면 안 되고 잘못하면 돌아가고 잘못하면 고생을 많이 해요. 이것을 다윗은 참 오래전에 알았어요. 그래서 시편 23편에 보면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가 내 목자다. 여러분 양의 생태를 너무나 잘 알잖아요. 양은 눈이 멀리 못 봐요. 앞에만 봅니다. 대신 반대로 청각이 발달이 되어서 다른 외부의 사람이 들리지 못하는 소리를 양은 들어요. 만약에 이 양은 불안하거나 적이 올 것 같으면 먹지를 못해요. 아무리 배가 고프고 먹을 것이 많이 있는데도 먹지를 못하고 그 양의 행동이 이렇답니다. 이런데요. 근데 편안하고 그 적의 소리가 없고 편안하면은 그 먹을 음식을 먹고 자리에 눕기도 하고. 그래서 이 다윗은 그 내비게이션을 미리 한 거예요. 여호와는 내 목자다. 여호와께서 나를 인도해 주기 때문에 내가 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녀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님이 나와 함께 함이라. 할렐루야. 이 믿음이, 이 내비게이션이 천국까지 다윗을 인도한 것처럼 동일하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도 함께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은 야곱이 나옵니다. 그 야곱은 보면은 그 자기가 사랑하는 아내 라헬에게서 낳은 아들 요셉이 있죠. 근데 어느 날 요셉이 죽었다고 요셉의 옷을 피 묻은 옷을 가지고 와서 그 아들들이 가지고 와서 이게 아들 당신의 아버지의 아들 요셉의 옷이 아닙니까 했을 얼마나 통곡을 했습니까? 얼마나 통곡을 하며 내 아들을 짐승이 잡아먹었구나 이러면서 통곡하며 울며 정말 사는 것이 아닌 것처럼 20년 세월을 살았어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곡식이 없어서 에집트에 가서 곡식을 사오는데 그 에집트에서 갔던 아들들이 이제 어느 날 이게 막 나귀를 가지고 와서 아버지의 아들 또 내 동생 요셉이 살아있습니다. 그러니까는 그 에집트의 총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얼마나 힘이 났겠어요. 성경에는 보니까 야곱이 소생에 따라 힘이 났다 그렇게 써 있어요. 그리고는 브엘세바에 가서 이제 에집트로 들어가기 직전에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아요. 제단을 쌓는데 그 마음이 두렵기도 하고 설레기도 하고 남의 땅으로 또 들어가야 되니까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세요. 하나님이 나타나서 뭐라고 하시냐면 두려워하지 말아라. 네가 에집트로 내려가거라. 더 중요한 말이 있어요. 내가 너와 함께 갈 것이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간다라고 하면 두려울 것이 없는 거예요. 야곱이 자기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정말 아버지에게 형인 것처럼 에서인 것처럼 꾸미고 가서 축복을 받아가지고 나갈 때에 집에서 살지 못하고 할 때 베델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렇게 약속하셨던 이 하나님이 이제 이 130살이 된 야곱에게 다시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에집트로 갈 때에 내가 너와 함께 갈 것이다. 그곳에서 내 민족을 만들 것이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해서 너의 후손을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알처럼 많게 하겠다고 하는 이 약속이 야곱에게 다시 생각나게 하며 다시 이제 에집트에서 그 민족을 만들겠다 이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뭡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도 하나님이 함께 하기 때문에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거죠. 거기 에집트는 뭡니까? 우상의 나라잖아요.
우리가 오늘 또 에집트 하면 세상을 비유하는 말이잖아요. 근데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가신다라고 하니 야곱이 두려워할 것이 없는 거죠. 왜? 하나님은 만물을 만드셨고 만물을 통치하시고 만물을 주관하시기 때문에 그 창조주 하나님이 오늘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야곱이 믿고 순종으로 나간 것처럼 우리의 하루도 이 능력이 하나님을 믿고 또 기도하며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복된 삶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참 삶은 참 행복의 가치는 내가 소유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의 삶과 존재가 가치 있는 삶으로 존재할 때에 가치가 있는 거죠. 진화론은 우리의 존재 의미와 목적에 대해서 해답을 줄 수가 없죠. 근데 하나님은 확실하게 우리에게 답을 주시죠.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고 또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고 우리는 그 주인을 알고 그 내 삶을 그분의 손에 맡기고 의지하고 우리는 쫓아가는 삶이 되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그 비행기를 타고 미국 여행을 간다든지 우리가 성지순례를 간다든지 그렇게 할 때에 이 비행기 조종사는 우리는 비행기 나한테 조종하라 그러면 갈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 비행기 조종사는 알아서 자기의 길을 찾아서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지으신 분이 누구냐 이 말이에요. 나를 지으신 분이 이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정체성이라고 하는데 나를 지으신 분이 나를 조종해 가는 거예요. 나를 이끌어 가는 거예요. 비행기를 타고 비록 공중을 날아도 그 조종사가 알아서 가는 것처럼 내 인생이 비행기 타고 걸어가는 것처럼 갈지라도 주님이 나를 이끌어 가는 거예요. 그래 욥에게 그걸 질문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욥에게 말씀하시기를 네가 할 수 있냐? 이렇게 물어보고 네가 이거 봤냐? 이걸 물어보면서 너의 무능한 존재, 무지한 존재, 너 자신은 스스로 구원자가 될 수 없다. 내가 주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탄에게 우리는 매일매일 속고 있어요. 매일매일 속고 있는데 우리는 이 사탄과 영적 분별력이 있어야 되는데 어떤 분이 말씀을 하시는데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진짜와 가짜를 분별하는 데는 가짜는 어떻게 생겼을까? 진짜는 어떻게 이게 아니라 그 미국의 $100짜리 그 진품을 진짜 돈을 판독하는 그 판별사들이 가짜 돈을 안 보고 진짜 돈만 연구를 한답니다. 진짜 100불짜리 돈만 자세하게 봐서 이 100불짜리 돈은 어떻게 생겼고 하나하나 다 알고 가짜 돈은 보지 않는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는 사탄이 뭐라고 하는 거 들을 필요가 없다는 거죠. 사탄이 하는 말, 사탄은 예수님 하나님은 너는 결코 죽는다 했는데 사탄은 죽지 않는다 그러잖아요. 먹으면 그것을 눈이 밝아진다 그러잖아요. 눈이 밝아진다. 그리고 너가 주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영적인 분별력이 하나님이 내 주인이고 내 생명인 것을 확실하게 알고 나면 그러고 나면은 가짜 사탄이 하는 일은 우리에게 관심이 없다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확실하게 내가 알아야 되고 세 번째는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자녀된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0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 오늘 우리가 애들을 기르고 살죠. 그렇지만 우리가 소윤이 기르고 있지만 소윤이가 친구들 데리고 집에 오잖아요. 그러면서 친구들에게 소윤이가 그러는 거예요. 야 순이야 은이야 우리 집에 가자. 근데 사실은 그게 집이 소윤이네 집이 아니잖아요. 엄마 아빠 집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우리 집이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소윤이는 엄마 아빠에게 속해 있거든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잖아요. 하나님께 기속되어 있는 자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권세가 내 권세가 되고 아버지의 엄마의 집이 바로 내 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된 특권이 있는 거죠. 이제는 너희가 종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다. 이렇게 우리는 믿고 순종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참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내가 내 주로 내 주인으로 고백할 때에 성경에 약속된 모든 그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가 사단에게 빼앗기지 아니하고 사단에게 휘둘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 완벽하게 설 수 있는 그러한 저희가 된다는 것을 오늘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예요. 권세는 많잖아요. 대통령의 자녀만 돼도 얼마나 권세가 많습니까?
장 대통령이 아니고 국회의원의 자녀만 돼도 얼마나 권세가 많습니까? 그래서 막 요즘에 추미애 장관도 보니까 막 휘두르고 있잖아요. 근데 그 장관이었기 때문에 그 배우 후견 뭡니까? 배우에서 이렇게 조종했을 것이다. 우리가 인간적인 아무것도 모르는 우리가 볼 때도 아무것도 아니고 설령 그렇게 전화했으면 어떠냐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은 그 아무것도 아닌데 그걸 꼬투리를 잡아서 끌어내리려고 하는 게 사단의 계략이야. 사단의 계략. 우리는 진품을 알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내가 확실하게 알면 이러한 것들에 휘둘리지 않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세상적으로도 보면은 조금만 권세 있다 하면은 얼마나 사람들이 거기에 의지하고 아부하고 금품을 갖다 주고 이렇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란 말이에요. 이 모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금품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부귀나 영화나 이 모든 것들은 정직하게 말하면 내 것이 아니잖아요. 내 것이 아니잖아요. 성경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부자가 농사를 지어서 너무 잘 되니까 곡간을 또 짓고 더 넓히고 그리고 곡간마다 곡식을 가득 채워놓고 이야기하잖아요. 내 영혼아 이제 곡식 창고마다 곡식이 가득 채워져 있으니 이제 내 영혼아 편안히 쉬고 편안히 먹어라.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보고 웃으시며 어리석은 자여 내가 오늘 밤 네 영혼을 취할 것인데 이 네가 모아놓은 재산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이 이야기예요. 이 이야기. 세상의 권세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내 주인이 정말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믿고 살아갈 때에 그럴 때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 내가 속해 있다. 내 주인이 내 아버지시다. 내 삶의 주인이 정말 하나님이다.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고 했어요. 내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간다. 그래서 나의 욕심과 나의 고집과 나의 아집을 버리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고 나가면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서 죽으신 그 하나님이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누구든지 내게 오는 자 외면하지 아니하고 구원하겠노라. 양쪽에 십자가에 못 박혔던 예수님 옆에 십자가에 못 박혔던 강도들 중에 한 사람은 버림을 받지만 한 사람은 구원을 받잖아요. 오늘 우리는 그 사랑, 그 은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서 그 은혜, 그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한 주간 또 아니 우리 일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 한번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주의 자녀 삼아주신 것 감사합니다. 사탄의 계략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사탄의 미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우리를 든든하게 붙드셔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확실하게 분명히 알고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굳건한 믿음,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으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라고 고백한 것처럼 우리가 이 어둡고 어눌한 이 터널을 지나고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믿고 그 어두운 가운데서도 이 코로나 속에서도 평안을 누리며 감사하며 주님을 바라보는 승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 주보가 어디로 날라가고 몇 장이죠? 자, 찬송가 405장 드리겠습니다.
귀한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바다 연락하시고 다함이 없는 은혜와 다함이 없는 축복으로 채워주시며 또 온라인으로 드린 11조도 있습니다. 주님 바다 연락하시고 그 손길마다 다함이 없는 은혜와 축복으로 채우셔서 오직 믿음으로 오직 말씀 안에 진리 안에 사단에게 휘두르지 아니하고 미혹되지 아니하고 진리의 영이신 하나님의 영이 그들 가운데 임함으로 말미암아 세대 속에 타협하지 아니하고 불의 속에서 진리를 발견하고 진리를 실행하는 그러한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옵소서. 하나님께서 갖춰진 손길마다 만배도 더한 것으로 갚아주시기 원하옵고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교회 앞에 광고 드립니다. 코로나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예배 와서 예배도 잘 못 드리고 이러는데 앉아서 집에서 성경 쓰는 것, 성경 읽는 것 잘 하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특별히 이 나라 어려운 시기를 위해서 보면 119 기도가 있습니다. 하루 한 번 구하는 119 기도인데 거기에 기도 내용이 간단하게 써 있죠.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여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고 성구가 써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9절로 10절을 읽고 또 한 주간 동안 묵상하며 나라를 위해 하루에 한 번씩 기도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635장 드리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이로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누리며 악한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기로 전적으로 주님만 의지하고 살기로 결단한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그리고 그들의 후손들 위에 그리고 그들의 삶의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